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에 자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화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좋다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서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다가 서로 물을 마시는데 내 물이 더 많이 남았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놀이터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또 자랑합니다. 내 장난감은 3단 변신이다. 내 장난감은 물에 들어가도 가지고 놀 수 있다. 별의별 각종 자랑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하는 마음이 꼭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비록 말은 못할지라도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이 정도 집에서 살고 있는 것, 이 정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이 정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이 정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자부심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우위에 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보면 이 베드로 역시 이런 상황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 비유대인 신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유대인 신자들,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공동체의 한 일원이란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서로 격론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고 또 믿게 하였던 나에게는 너희가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자랑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세상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자신과 세상이 이전의 관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자신도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이유, 내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 바로 그 이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단절된 것이, 단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사모하는 자라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되고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이 말은 이 찌르다라는 동사, 이 스티조에서 유래하였는데 잘린 자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어떠한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자신이 입은 바로 고난의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정말 진실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이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올지라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고통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에는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매맞은 몸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핑계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그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 고난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지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이 김준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다들 십자가를 말하고 다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자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교회의 상징처럼 솟구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고난과 예수님의 삶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서로 못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다른 거 덧붙이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면 정말 충분합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 드러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말하고 전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다른 것 덧붙이고 다른 핑계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래된 우리 장기 환우분들,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바울 청장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 청장년부 되게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